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주제와 같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주제로 부흥회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어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부흥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시간 다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는 게 많아요. 특별히 성전과 교회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전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구약의 성전, 보이는 성전,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흥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시 발전사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예,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단에서 성막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명실공히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까지 이렇게 계시 발전사적으로 성전이 이어져 가지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이 언제 바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완전히 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해석을 했어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육신,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가 성전이냐? 예,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구약에서 이어지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그대로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이 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바로 이 교회와 성전을 같이 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이건 영적인 거고, 교회를 나가면 이건 영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영적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우리가 성전과 교회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들의 모임이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말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어떤 건물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려면 이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인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세상에 보면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세상에 호텔 건물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냐? 아니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거할 장소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28장이죠.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25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거기 거할 곳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그들과 만나고 그에게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주겠다. 예,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바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 내가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나와 만나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 예.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17절부터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나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예, 이 성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뭐가 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 바로 성막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예,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 바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지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도대체 뭐가 성전이냐? 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을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운전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신령한 집이 뭐냐? 성전으로 짓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예, 구약시대는 돌과 나무, 동, 은, 금 이런 걸 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그 성전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예? 성경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고 말아.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라졌을 때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부흥회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왜 참석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랬지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할 때에 정말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이 쌓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전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는 뭐냐? 성령의 은사라고 말이에요. 은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면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언 통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방언만 죽자 사자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비밀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리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언 기도만 하고 끝나. 방언 통역만 하고 끝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만 끝나는 거야. 순종하는 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해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예?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바로 이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우리가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집을 지을 때 도구가 없으면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우리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로 그 목수가 왔는데 그 도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많은 도구들, 그 공구들을 가져왔을 때 적재적소에 맞게끔 착착 일을 진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도구들이 풍성하게 활용이 되어지고 도구들이 많을 때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요. 그 집을 짓는 도구는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거주하시느냐? 바로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 내 안에 거하신다. 예. 그래서 삼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거처 삼아 아예 거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령한 집,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 해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파트너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가고 파트너를 통해서 서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해 가시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학개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안 지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 짓는 데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 짓기라고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여기 보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마실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니라고 바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로 싹 빠져나가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아,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안 짓고 엉뚱하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 기도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바로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깨달아서 성전을 지을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바벨론으로 돌아와죠. 539년에 고레스 왕이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년 준비해서 538년에 준비를 해서 537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537년에 돌아온 그들이 536년에 이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이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닦아놨다가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춰버려요. 몇 년이나 멈춰요? 16년이나 멈췄어요.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멈춘 채 그들은 자기 집 짓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바쁘지 말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너무 거기다가 신경과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빨리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물론 문제는 뭐냐?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짓는 성전이에요. 왜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예.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통해 동원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 처음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마음,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져지고 결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 때는 뭐예요? 이 성전에다가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성전에다 놓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워 성전을 성령답게 하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서 내가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졌다고 해서 그 성전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 부흥회 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야 돼 라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며칠이나 가냐 이거예요. 눈물 콧물 찔찔 짤면서 정말 은혜 받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도 불과 몇 개월 안 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이게 뭐냐?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무너져지고 있지는 않는가. 예, 솔로몬 성전도 아무리 잘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관리 못하니까 성전이 퇴색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은 그들이 왕이 돼서 한 게 뭐예요? 예, 무너진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수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퇴색된 부분,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을 수리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냐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싸그리 무너뜨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7년 걸렸어요. 수르바벨 성전은도 처음 터를 닦는 시간부터 하면 20년 걸렸고,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4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빨리 여기 보니까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를 빨리 점검하고, 아,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무너졌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빨리빨리 수리해 가면 안 무너지는데, 계속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시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다시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내 행위를 살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 부분을 바로 깨달아서 수리해 가고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문제가 작을 때는 호미로만 이렇게 막아도 돼. 근데 그걸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가래로만 막을 수 있는 만큼 커진다 그 말이.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수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무너졌는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안 된다. 그 부분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 하다가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안 된다. 지금 그 성전이 지금 기도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래 하나님의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종의 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좀 무너져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바로 수지한다면, 고쳐간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갈 거라는 사실이,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말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예? 신령한 집으로 완전히 세워지고 3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교제하게 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니, 바로 그 삶이 뭐냐? 천국에서 삶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예, 내가 성전을 지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지만,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도인들 받아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집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부흥생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요약하며 바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은사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리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